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왕들의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새롭게 생겨난 어떤 특이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환관이라는 직업입니다. 이 환관이 필요했던 것은 이 당시 왕위 계승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의 문제였는데 이 남성이 성 안에서 일할 남성이 필요했고 그런 남성과 또 왕의 부인들이 혹시라도 통정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가 왕의 자녀로 둔갑해서 씨가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되면서 남성 일꾼은 필요한데 성기능은 제거된 그런 환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자라고도 말하는 그런 환관이라고 하는 직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초창기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좀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살아가는 중에 어떤 모종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기능이 좀 정지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거세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환관이 됐다고 하죠. 이 환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려 기원전 3000년 그때부터 환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면 거의 기원 후 한 800년, 700년 요 시기니까 거의 환관의 역사도 한 1500년, 우리나라만 해도 1500년 정도 됐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중국의 환관들의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고 또 유명하죠. 중국은 이제 고대 한나라 때부터 이 환관들이 참 많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환관이라고 하면 중국 이제 후한 시대 말기에 나라를 어지럽혔던 십상신라, 우리나라 조선 초창기 그때 김처선이라는 또 환관이 권력을 휘둘렀죠. 그런 식으로 환관들이 이제 좀 나라의 권력을 잡고 황제를 등에 업고 왕을 등에 업고 전쟁을 입사한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 환관하면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관의 역사를 쭉 보면 당시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중국 명나라 때인가 송나라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명나라 때로 알고 있는데 그 명나라 때 기록을 살펴보면 이 방을 붙여가지고 환관을 모집한다 하면은 전국에서 막 수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걸 제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하층민 같은 경우는 이 먹을 입 하나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환관이 되면 여하튼 간에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 직업도 있고 그리고 또 고위직까지 올라가면 또 나름 권세가 못지않게 살 수 있고 이러니까 하층민 출신에게는 그거 하나만 떼어내면
잘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스스로 떼어낸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록한 그때 그 명나라 때 환관 100명 모집하는데 5천 명이 몰렸다던가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서 이거 뭐 스스로 자르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이렇게 오랜 환관의 역사가 있고 또 고대 이집트에도 환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그가 이집트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생활을 했을 때도 환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식기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그 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관들에 대한 사실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는데, 성경은 그 문화권 속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처음부터 이렇게 환관에 대해서, 즉 고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24절과 25절, 그리고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저희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이 짐승이 고환이 상하였다면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환관들, 내시들, 그러니까 환관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자가 환관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환관은 직업이고 고자는 어떻게 보면 말하기 어려운데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고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환관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환관들은 이제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물론 모든 주석이 이에 대해서 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독일어 성경 주석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종교 중에 이 생식기를,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못 박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진짜 알 수 없죠. 이 환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 고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되게 좀 광범위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우리말 성경은 친위대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사리스입니다. 이 단어가 에스더 같은 데 가면 그냥 다 환관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만약에 보디발이 환관이었다라고 하면 되게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풀 수 있겠죠. 환관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관들도 결혼을 했어요. 이제 중국 삼국지에 아주 유명한 이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환관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은 자기가 자식을 둘 수 없으니까 양자를 둬가지고 자기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었죠. 여하튼간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생식기가 제거된 혹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환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 박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과 고자들, 즉 여호와의 총회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선택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는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는 과거의 어떤 이방인들의 문화적 삶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일단 그 당시에는 달력도 없었기 때문에 7일 단위로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는 그 개념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나도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7일 단위로 삶의 스케줄이 계속 삶의 사이클이 바뀌는 그 안식일 율법을 나는 지킬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는 생활 자체가 남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1%의 복음화율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그들이 마을 공동체의 문화인 마쓰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과 고립되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즉 원래는 세상의 자녀요 버림받은 자녀와 다름없었지만 그들을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들을 양자로 드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에 너희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뭐 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자나 이방인 이런 것들을 죄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요즘 시대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면 너희는 이 언약의 주인공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구원론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죠. 그 유명한 이제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정치자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카이사르의 여동생의 손자인가 그래요. 하여튼 뭐 완전히 피가 안 섞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멀지만 양자로 드렸단 말이에요. 카이사르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로 드렸는데 이 카이사르는 당시에 군사적 정치적 재능이 비범한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반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몸 자체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군사 지도자로서는 그의 양부에 비하면 격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자기가 양부의 이름에 걸맞는 양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양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로만 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내가 어느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의 가풍이 무엇인지,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어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법적 상속자로 되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죄인의 속성들을 버리고 양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니까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되었으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새벽에 시간이 부족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 등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곧 예배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런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니지요. 내가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 사는 것도 막 살면 부모에게 누가 되고 폐를 끼치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돼 살기 전까지는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양자로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안에 가풍을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양자의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불쌍해서예요. 마치 길 가다가 그지애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그 그지애가 저렇게 유리걸식하는 게 좀 불쌍해가지고, 너 우리 집 와라, 내가 너 양자로 삼아줄게 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냥 불쌍해서 삼아준 거예요. 제가 무슨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앞으로 뭐 내 후손이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불쌍해서 삼아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거지 신세였는데, 원래는 그냥 유리걸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였는데, 저 부잣집 대감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부잣집 아들이다 하고 떵떵거리 살 게 아니라, 이 부잣집의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더 어떻게 보면 불어내고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선한 의도에 따른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선순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는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것들을 하기 싫다 보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꽈서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 싹 씻고, 그래 내가 너 이래가지고 주자식 밥값하네, 이렇게 해서 입 싹 씻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 의미는,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두 발 뻗고 자기 좀 마음 힘들죠. 제가 언제 나를 해코지 할지 몰라, 제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그런 식으로 마음이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찾아가 가지고 야, 나 너랑 좀 화해하고 싶어 하면은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크게 잘못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말 몇 마디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돈 몇 푼으로 그런 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의 관계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다. 서로의 마음의 불편함과 아픔과 그런 것들, 정말 인간사에서 가장 풀기 힘든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의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얻는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 그 한 가지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쁘시게 하는 행동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소망대로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받은 이 초청장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어떤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미 나는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대충대충 하자,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이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입니다. 혹은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선행을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른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 곧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나의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나는 건강하고 부유해질 거야,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은 틀린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얻으려고 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술사 시몬이 바랬던 것처럼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 그런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속내를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정말 기뻐하사 많은 것을 감추어 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받는 특권입니다. 올 한 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보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린 자들에게 대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뜻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웃음을 드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